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속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내가 우상 숭배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이러한 모습을 본인 스스로 보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을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중보자 모세가 기도하여 내려온 이후에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여,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 율법주의 신앙과 연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침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바다 가운데를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져서 매일같이 나가서 만나를 주워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새벽 예배를 매일 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고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행위와 똑같습니다. 만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양식이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음료가 뭐냐면은 성령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은사, 체험. 그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 사역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 음료를 먹었어요. 다 이 음료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첫 번째 일이 뭔가 했더니 우상 숭배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우상 숭배 있죠.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기복신앙과 율법신앙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네 가지의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었다고 했는데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랬는데 가장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음행보다도 우상숭배를 더 싫어하신다. 원망보다도 우상숭배를 더 싫어하신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 근데 그 우상숭배가 세상 사람들은 이단 종교 이런 걸 우상숭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단 종교는 기독교에서 아주 저건 이단이야 하고 딱 공인을 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여겨지지만 기독교 안에서 율법신앙, 이 기복신앙이 우상숭배 금송아지라는 것을 이제는 아시고 여기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언제?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을 때. 근데 율법주의 신앙에 매인 바 되었을 때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뭘까요? 율법주의 신앙이 갖고 있는 믿음, 기복신앙이 갖고 있는 믿음 있어요. 스스로의 자기 확신이죠. 그것은.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갖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발전이기보다는 수정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새로 와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이삭의 믿음이 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기침한다 여명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이삭의 믿음이 와야 합니다. 이스마엘의 믿음은 율법 아래에 갇힌 믿음입니다. 율법 아래에 갇힌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주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상을 하게 하셨고 생각을 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가장 기본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9절의 말씀에 너희는 율법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초막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 때. 그래서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 율법의 깊은 내용은 선하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의롭고. 그런데 율법의 속 내용을 다 송두리째 빼고 겉만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 신앙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와 똑같아요. 입술로만이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 마음까지 회개를 해야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율법 신앙입니다. 기복은 복 준다고 하니까 초신자 때 은혜를 막 구하고 복 달라고 응답 달라고 하나님 응답 주고 은혜도 주십니다. 응답 주고 복 주셔요.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양피지에 성경을 아주 정성스럽게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학자 중에도 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다 아는 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들이에요. 전통을 아는 자들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들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옥 간다 할 때 그때 거기서 피할 수 없다. 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율법, 모세는 율법을 딱 상징하잖아요. 모세 하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리에 니들이 앉아서 율법을 좌지우지하며 지키는 자들이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핵심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7번이나 강하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화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똑같이 서두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이렇게 인칭을 해주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뭐 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이거든요. 예수 빠진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이거든요. 신앙생활 똑부러지게 하는 자들이거든요. 오래 믿은 자들이거든요. 봉사, 11조, 철저하게 하는 자들이거든요. 기도 길게 하는 자들이거든요. 예, 말씀 딸딸딸딸딸딸 다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이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왜 이 질책을 들었을까요? 첫 번째 화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은 뭐예요? 구원 없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구원 없다. 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주의의 신앙이다.
자, 율법주의의 신앙은 특징이 있어요. 외식.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의 평가가 더 높아.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뻐하는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미나, 시스템, 교회, 봉사, 선교.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 노래까지, 그리고 가을, 봄, 여행까지. 또 요가는 그거 인도 요가는 허리에 뱀 들어 있습니다. 요가 하는 거 보세요. 뱀처럼 몸을 다 돌돌돌돌 말고 비틀고 꼴리고 그거 다 뱀짓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건강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요가를 열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이 좋아하는 마법 하잖아요. 예? 마법. 인형극. 예? 그래가지고 손수건이 새가 되고 종이가 돈이 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거짓말시켜서 홀리게 만드는 거. 그건 마법도 하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동성애, 응? 소수 성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신학교에서도 동성애 깃발을 내걸고 사진 찍고 동성애가 합법하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럼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교단의 총회장들, 담임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 원료들, 예? 원료들, 예?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정신 차리고 깨어나십시오. 나는 외식하는 자 속에 들어있는 공동체에 있는가? 외식하는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긴 옷을 입고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한다. 이 허리춤에 옷술 하나 이렇게 길게 끼는 거 있거든요. 자기 율법 잘 지킨다는 거 보여주는 옷술입니다. 613가지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옷술이 있어요. 그거 보여줘요. 옷술을 길게 하고. 그런 것처럼 뭡니까? 박사학위 받고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회장 한두 개 받고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능력 있어 보이고 싶어서, 예. 이 모든 것들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고 학습되어져 가지고 오늘날 모든 재직이나 성도들이 뭡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꽁꽁 숨기고 교회에 오면 잘 나가는 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잘 입고, 예,
이제 입만 열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가족 자랑, 개인 자랑, 교회 자랑 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큰 병폐라는 것입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 체면주의입니다. 그래서 체면주의로 사는 모든 삶은 다 율법주의 신앙에 찌들려 있다. 여러분, 거기서 교회에서 배웠던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밖으로 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때 하나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 가족과 함께. 그랬는데 고기를 먹었어. 우리도 얼마 전에. 그런데 먹고 와, 송년이고 뭐고 없어. 우리도 너무 저기니까 우리는 자족하자라는 의미에서 생일이고 송년이고 뭣도 기념도 없어. 우리는 자족하자. 그거 사 먹을 돈은 있어. 그렇지만 자족하자 이거야. 고기를 먹었어. 근데 후식으로 된장 먹냐 국수 먹냐가 나왔어. 근데 된장을 먹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밥 하나가 추가된대. 된장 하나에 밥 하나는 그냥 딸려온대.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럼 밥 하나 더 주세요. 4명이니까 반 공기씩 먹으면 되니까. 그랬는데 밥이 나오는데 밥이 3공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된장 하나에 밥 공기 2개가 나온다는 것은 모르고 하나만 나오는 줄 알았지. 그래서 3개가 나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 우리는 2개인 줄 알았는데 3개가 나왔네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다 먹자는 식이에요. 다 먹자. 그런데 말이죠.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배불러서. 그건 낭비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계산해 드릴 테니 이것까지 계산해 드릴 테니 밥 한 공기는 다른 손님 드리세요. 가져가세요. 우리는 밥 2공기만도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해를 하시고 뭐 그게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영수증을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가져갔어요. 자, 이런 지극히 우리 가족과 그 서빙하는 아줌마 사이에서도 체면이 앞서서 있는 척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 밥 3공기를 다 먹겠다요. 사실은 2공기도 남았어요. 여러분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나를 겉포장하면 이거 다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율법주의는 특징이 첫째, 외식이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7번째 화입니다. 마지막 7번째 화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여러분, 6번째 화네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야. 그래서 겉으로는 푸른 잔디가 확 깔려 있어. 무덤이 너무 좋아 보여. 그런데 무덤 문을 여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자, 겉으로는 저들이 말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아. 푸른 잔디처럼. 저들의 성품이 좋아 보여. 말하는 거 보면 교양이 있어 보여. 이거 다 마귀가 만드는 가장한 의의 천사, 의의 일꾼입니다. 광명의 천사가 만들어 놓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광명의 천사가 의의 일꾼으로 만들어 놓는데 조금도 어렵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의 천사로 만들어서 자족하고 근검전략하며 모든 것에 빛이 막 번쩍번쩍해. 번쩍번쩍해. 의의 천사로 얼마든지 가장해 놓는 푸른 잔디와 같이 만들어 놓는다. 야,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의의 천사다. 광명의 천사야. 의의 일꾼이야. 의의 일꾼이야. 와, 진짜 저 사람은 선한 선생이야 라고 칭호받게 할 수 있다. 예, 겉으로 볼 때 지식을 전하는데 뭐 살아있는 지식, 아주 겉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생명이 있어 보여. 다재다능해. 능력, 은사,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와, 말씀, 능력, 은사 살아있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한대. 몇 시간 한대. 능력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는 저 사람 살아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 속에 더러운 것과 온갖 썩은 냄새로 악취를 풍긴다고 성경은 그 사람에게 평가합니다. 오늘 그 모습이 접니다. 오늘 그 모습이 접니다. 오늘 그 모습이 접니다. 저는 기복 플러스 율법으로 겉으로는 말씀 잘 전하는 전도사님, 능력도 있어. 기적도 일어나. 귀신도 쫓아나고 병자도 치료해. 그리고 오로지 공부, 기도, 말씀, 딴짓거리 안 해. 그런데 내 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고 음란이 가득 차고 내 속에는 원망이 가득 차고 내 속에는 야망이 가득 차고 십자가 복음이 들어와서야 내 속에 있는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을 보게 해서 나는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왕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서기관과 왕바리새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피하고 저 사람이 굳은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내 대신 굳은 일을 바라고 나는 교양 있는 척하는, 이게 바로 나구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옷을 잘 입고, 그런데 그의 속은 썩어 있다. 외식. 너희가 굳이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하라. 기도도 은밀한 중에, 금식도 은밀한 중에, 구제도 은밀한 중에 하라. 사역도 은밀한 중에 하라. 마태복음 25장에 그 은밀한 중에 했던 사역자, 했던 자는 나는 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어린 소자에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한 것이 없다. 여러분이요, 오늘 율법주의의 특징, 이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 이 사람들 하는 말씀 보세요. 너는 눈먼 인도자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율법주의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율법주의가 없이, 기복과 율법주의가 없이 십자가 복음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이건 과정입니다. 기복, 율법주의 신앙을 거쳐서 뭐예요? 깨어나서 십자가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뭐 처음 예수 믿자마자 십자가 복음? 아이고, 그렇게 못 돼요. 사람은 원체 악하기 때문에, 원체 욕심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율법주의 신앙에 똘똘 더 강한 율법주의 신앙으로, 더 강한 외식주의 신앙으로 변색됩니다. 더 변색됩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거 하나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철저하게 감추지요. 그러면 구원 없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본보기가 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 나 죽어간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형제, 자녀, 지인한테. 넌 이렇게 살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벗어서, 옷을 벗어서 까발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 지경이 됐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 신앙에 크게 두 가지인데 특징이 두 번째가 정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뭐예요? 들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네, 티와 들보의 이야기가 나와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그랬잖아.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만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 외식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저와 여러분이 외식하는 자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것이 들보 빼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지.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자, 들보는 뭡니까? 여러분 집을 지면 대들보라는 거 아시죠? 대들보. 가장 집의 중심에 무너집 없이 세우는, 힘 받쳐주는 그 들보가 대들보입니다. 굵은 통나무로 대들보 만들어서 딱 가운데에 받쳐요. 여러분, 들보는 기둥입니다. 엄청난 크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은 내 안에 대들보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야. 나는 옳다 이거야. 나는 새벽 기도한다. 나는 선교한다. 나는 봉사한다. 나는 창립 멤버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이렇게 잘 참는다. 이런 것이 여러분 어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생색이 내 속에서 올라온다는 사실,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유다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저 상대에 있는 티가 내 겁니다. 내 모습입니다. 저 상대에 있는 음란이 내 모습입니다. 저 상대에 있는 거짓말, 변명, 저 속임수, 저 짜증이 내 모습입니다. 저 상대에 있는 저 술 먹고 유리방탕하고 헛된 말 하는 모습이 나는 미움의 술로 중독되어서 미움의 술에 취해서 나는 내 속에서 혼잣말하는 그러한 악한 자입니다. 그런 악한 자입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이여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비판과 정죄 대신에 여러분 사단 루시퍼가 갖고 있는 책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망의 책, 하나는 정죄의 책이랍니다. 정죄의 책이랍니다. 정죄의 책을 이 사단도 기록한대요. 우리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 다 기록한대. 정죄의 책에다가. 그리고 그를 올가미에 묶어버린대. 사단이 욥한테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단이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만약에 욥을 다 무너뜨리게 하면 욥이 바로 하나님께 정죄할걸요? 바로 욕할걸요? 여러분, 욥의 아내는 욕하고 떠나갔어요. 그는 율법주의 신앙이야. 그런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들보를 빼는 작업이 바로 뭐예요? 이 들보 빼지 아니하면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주신 그 믿음 오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견고한 믿음, 식지 않는 믿음, 새로운 믿음, 그 믿음 오지 않습니다. 그 믿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많이 거듭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주의 신앙에서 만들어진 믿음은 다 자기 스스로의 확신으로 생긴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난 널 모른다고 합니다. 들보를 빼어라. 이 들보를 빼는 것이 들보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빠지지가 않아. 티는 불어도 날아가. 가볍기 때문에 불어도 날아가. 그러나 들보는 기구가 필요해. 말씀의 기구로 빼내야 합니다. 다양하게 빼내야 됩니다. 나의 상처를 빼내야 됩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교만합니다. 왜?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자기 연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용서할 줄 모르고, 그 누구도 이해할 줄 모르고,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상처는 곧 교만입니다. 오히려 성폭행 당한 자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교만합니다. 왜? 상처 때문에.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평생 앓다가 우울증 걸려 죽어버리면 자기만 손해야. 하나님 안 봐줘. 그 상처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갖고 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갖고 오라. 갖고 오는 것이 빼는 거야. 주님이여, 내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야. 주님이 이기신 싸움을 나도 이기고 싶어요. 나도 이기고 싶어요. 주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우상숭배해서 그들이 죽었는데 금송아지입니다. 그 금송아지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을 전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단 교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리복음입니다. 교리복음은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아주 센 놈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색이 있어서 너무 좋아 보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색이 없습니다.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흠말만큼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처럼 흠모할 만큼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흠모할 만큼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바보 천치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믿는 자들, 율법주의 신앙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헐 꺼리낀다. 아유 재수없어 재수없어 재수없어. 꺼리낀다 꺼리낀다 꺼리낀다. 야 여기 지금 좋아. 여기 지금 좋아. 먹는 거 입는 거 명예 다 갖춰져 있어. 야 술 한잔 먹어. 괜찮아. 누가 보냐? 우리끼리다. 괜찮아. 그거 먹어. 외식이야. 노래 불러. 외식이야. 외식이야. 여러분, 체면주의의 신앙은 다 율법주의 신앙인데 그렇게 믿어봤자
결국 그의 끝은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죄를 가능하면 이제는 그 상대의 그 흉허물을 보게 해주신 것은 나 회개하라고 온 것이다. 보시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 모습이 접니다 하고 회개한다면 성령님이 금방 나에게 오셔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너와 내 집에 구원에 이르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뭔지 압니까? 외식을 부인시켜라. 외식과 정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기 의로 만들어진 것이고 잘 믿을수록 자기 의가 더 강해지지. 그리고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의는 어떻게 돼요? 자기 의가 높아지면 십자가의 의는 작아지고 자기 의가 죽어지면 십자가의 의는 높아지고 오 주여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은 다 옳습니다. 오늘도 내가 외식주의에 내가 속고 있나이다. 내가 정죄에 내 마음이 불편하나이다. 주님이여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정말 만져 주시옵소서 하고요.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를 우리 모두 짓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점검하시고 회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절대 힘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절대 힘쓰지 마세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였던 종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신앙 아니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사람의 평가 때문에 빚을 내서 교회를 크게 짓고 빚을 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빚을 못 갚고 2단 3단으로 그 교회가 지금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빚 내서 교회 짓는 거 원치 않아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성도들을 통해서 작든 크든 교회 짓는 거요. 광야의 성막이 빚내서 졌어요? 아니에요. 광야의 성막은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가져온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막이 지어졌어요. 성도들의 가져온 것으로 짓는 거예요. 작든 크든 거기에 맞게 설계해서 거기까지만 지면 돼. 100명 있는 성도를 갖다 10,000명 성도 교회처럼 짓고 1000명 있는 성도 짓다가 막 돈 내라고 막 설교하잖아. 응? 그래서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성도들 기뻐하는 설교하고 성도들 칭찬해주고 막 하잖아. 응? 응? 귀신 쫓아냈으니까 돈 내라고 하잖아. 병 고쳐줬으니까 돈 내라고 하잖아. 그러지 말고 귀신 병 고쳐줬으니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가르쳐야지.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주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쳐야지. 지금 교회가 이상하게 된 상태입니다. 정말 회개하십시오. 정말 회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주의의 특징, 율법신앙은 외식과 정죄를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너의 말은 틀렸어. 계속 정죄하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그 정죄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오늘 그 외식, 겉사람, 겉에만 잘 보이고 잘 믿고 잘하려고. 그러나
집에 와서는 완전 무법천지로 사는 모습.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면 막 청소를 해놔. 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나 집에서는 옷 하나 양말 하나도 아무데나 벗어 던져.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이것이 오늘 내가 죄 짓는 모습이다. 이것이 체면주의고 외식주의자다. 외식주의자는 첫 번째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라고 2번이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구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은 발가벗는 것입니다. 어제의 옷도 벗고 오늘의 옷도 벗고 모든 옷을 벗는 것입니다. 발가벗는 것입니다. 주님 발가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떳떳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떳떳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에 모두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지혜자님도 아멘을 소리내서 하세요. 입만 뻥끗하지 말고 소리내서. 그럴 때 아 소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그래야 한국말을 잘하지. 응? 그래 의사소통하자. 의사소통. 응? 응? 끊임없이 아멘. 아멘. 아멘도 우리는 저까지 들리도록 하라고 그랬어. 저 십자가 저 끝에까지. 그 훈련 받았어. 우리 다 아멘 해. 미친 사람처럼. 그 정도로 해. 교양 얌전한 거 주님 앞에서 보이지만 심차게.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지혜자 목사님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가만 있어. 이거 다 또 그 말까지 들어가.